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 네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 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뒤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손 들고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하는 것이고 또 복된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듣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요. 오늘 말씀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시기를 또한 기원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우선 두 가지 전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두 가지 전제. 첫째는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한 말이냐 하는 것을 오늘도 주목해야 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시작되는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로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주님은 누가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냐면은 제자들, 그러니까 제자로 살고 있는 사람들, 조금 폭넓게 보면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주목하고 유념해서 들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두 번째는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어떤 큰 하나의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통 이야기가 아니고 짤막한 교훈 3개를 묶어놓은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개의 교훈을 짤막하게 이제 묶어놓은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으니까 이 3가지가 각각 가지고 있는 그 교훈들, 뜻들을 새겨보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죠. 이런 두 가지 사실을 전제로 하고 오늘 말씀을 이제 들어가 보면 첫째 이야기, 3가지 이야기 중에 첫째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우선 1절에서 4절까지 이 말씀이 다루고 있는 주제라고 할까요? 그것은
실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실족. 그래서 1절에 보면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라고 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반드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니까 이게 강조죠, 강조. 이중 반복법을 써가지고 이중 부정에 의한 강조법. 그러니까 반드시 실족하게 하는 일은 있다. 어디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실족이라는 말은 걸려서 넘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캔들, 영어 단어로 스캔들이라는 말의 이제 어원이 되는 단어인데요. 이제 이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되면은 유명인들은 이 스캔들 때문에 이제 그 삶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게 되죠. 스캔들. 그러니까 스캔들이 없는 것이 좋은 거죠. 근데 이 스캔들이라는 것은 없을 수가 없다. 실족하는 일은 없을 수가 없다. 반드시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다. 그런데 이 실족이라는 말이라고 하니까 조금 얼른 잘 와닿지 않는다 그러면은 다른 말로 바꿔보면은 시험거리, 속상하게 하는 일, 기분 나쁘게 하는 일, 화나게 하는 일. 그 사람이 모이면은 반드시 나로 하여금 기분 나쁘게 하고 화나게 하고 그래서 시험에 든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이 반드시 있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뭐 너무 광범위하게 이해할 것 없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혹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교회가 왜 그래? 교인이 왜 그래? 조금 좁혀서 목사가 왜 그래? 그러면 안 되잖아. 뭐 저만 놓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양반들이 그거 왜 그래? 라는 말을 사실 할 수가 있고 또 왕왕 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근데 혹 누가요 그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교회가 원래 그래. 교회가 원래 그런 데야 라고 말씀해 주세요. 목사가 왜 그러면 목사가 원래 그래. 사람이면 다 똑같아.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교인들도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들도 얼마든지 그런 어떤 이야기의 중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왜 그래? 교회가 원래 그래. 라는 말은 이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 공동체이지 어느 커트라인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합격한 사람들만 모아놓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성격도 다르고 인격도 다르고 믿음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르고 추구하는 가치관도 다르고 정말 다양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은 완성된 사람은 없습니다. 다 미완성입니다. 미숙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주님을 여러분 영접하고 믿음을 가진다고 해서 어느 날 그 사람이 갑자기 천사가 됩니까? 나 예수 믿기로 했어. 이제부터 나는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했어. 그런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이 갑자기 정말 천사로 돌변하느냐 하면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은혜 받고 변하죠. 그런데 은혜 받고 변해도 그 스피드는 아주 완만합니다. 순식간에 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얼마든지 말이나 행동에 실수가 있을 수 있고 또 바꿔야 될 것을 바꾸지 못하는 일들은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수많은 시험거리를 항상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라는 말이 주님의 말씀이 그런 뜻으로 하시는 말씀인 거죠. 그래, 교회가 왜 그래?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원래 그래. 교회가 원래 그래. 그리고 이런 현상은 교회만 그러냐? 아니죠. 사람이 모이는 것은 다 똑같죠. 회사도 그렇습니다. 학교도 그렇습니다. 동창회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족들의 모임에 가도 그렇습니다. 가장 작은 단위라고 할 수 있는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실족하게 하는 일은 부지기수입니다. 가정에서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 이야기를 주님께서 누구에게 했다고요?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이 말씀을 제자들이 받아들일 때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봤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실족하게 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 실족의 원인 제공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남을 실족하게 하는 그런 원인 제공자가 되었다 하면은 그건 그에게는 말할 수 없는 화가 될 것이다. 얼마나 그게 무서운 일이라는 거죠. 가 되는 일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2절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작은 자 중에 하나라는, 작은 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러니까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 하찮아 보이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될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 그게 작은 자입니다. 사실 사람이 모이는 데는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왠지 좀 더 존중하는 사람이 있고 덜 존중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조금 어려움을 가지고 대하게 되고 이 사람은 조금 소홀히 대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은 자, 말하자면은 별로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 하나라도 실족하게 한다면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라는 것은, 이건 과장법입니다. 실제로 목에다가 맷돌을 매달아 가지고 바다에 던진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만큼 그것은 참 안 될 일이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여러분, 맷돌을 목에다 매달고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여기서 맷돌이 아니라 우리가 쓰는 맷돌은 이거잖아요. 이제
깨 같은 것도 넣고 콩 같은 것도 넣고 해서 이렇게 돌돌돌돌돌 돌리는 게 맷돌 아닙니까? 그런데 연자 맷돌은 이거 아닙니다. 연자 맷돌은 여러분 저 서양 영화나 이런 거 보시면은 큰 돌을 사람이 돌리지 않고 보통 이제 나귀, 노새 이런 것들이 빙빙 도는 그게 연자 맷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돌리는 맷돌만 매달아도 어떻게 무게를 주체하지 못할 텐데 그 큰 몇십 배 되는 큰 돌덩어리를 목에 매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 무엇보다?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보다. 라고 한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다른 일을 실족하게 하는 일을 절대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이 모이는 곳에 반드시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시험거리를 만들어내는 원인 제공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이야기랑 같은 이야기, 이제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누군가가 나를 실족하게 했어요. 내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나에게 잘못했어요. 상처를 줬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회개하고 나를 찾아와서 용서를 구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을 반드시 용서하라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용서해야 된다. 7번, 하루 7번이라도 그래라 하는 것은 7번은 제가 한번 나올 때마다 자주 말씀드리죠. 7이라는 숫자는 꽉 채웠다는 뜻이라고. 그러면 꽉 채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이라는 횟수가 세 보고 7번까지는 했네. 8번째부터는 이거는 내가 성경대로 살다 보니까 7번까지는 했는데 8번째는 노가 아니고 끝까지 용서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가 너를 찾아와서 내가 잘못했네, 용서해 주게 라고 하면은 그러면 용서해 주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뉴스 보니까 지난 주일날 제가 축구선수 얘기 좀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대표 선수 손흥민 선수, 이 손흥민 선수의 새까만 후배가 이렇게 좀 버릇없는 불손한 행동을 해가지고 팀워크가 깨지고 우리나라가 참 괜찮은 팀인데 뜻밖의 4강전에서 패했고 그것 때문에 온 나라가 들썩들썩했습니다. 축구 좋아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아무튼 이게 막 그 뉴스에서 계속 보도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버렸으니까. 근데 오늘 뉴스 보니까 그 어린 선수가, 이 선수는 프랑스에서 축구하는 선수인데 영국에서 축구하는 손흥민 선수를 찾아갔대요. 국민들한테 워낙 욕을 먹어가지고 아이가 이제 22살인가 23살인가 밖에 안 된 젊은 아이인데 야가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거의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영국까지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흥민 선수가 참 훌륭한 선수인 것 같은데 이제 둘이 이제 화해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얘가 어려서 그러니까 좀 이제 더 이상 야단 그만 치시고 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부탁을 했다 하는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찾아와서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죠. 누구는? 누구한테 한 얘기라고요? 제자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길 원하느냐? 그렇다면 절대로 남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너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혹시 다른 사람이 너에게 상처를 주었다. 그렇지만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라. 몇 번까지? 끝까지. 이게 이제 첫 번째 에피소드, 첫 번째 교훈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죠. 나는 남한테 잘못하면 안 되고 그건 절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혹시 남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는 그때는 끝까지 용서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이에요. 사도들이 했는데, 사도들이란 말은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제자들이 주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뭐라고 요청했냐면,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무슨 뜻입니까? 믿음을 더하소서. 지금 내가 믿음이 있어요. 내 믿음에다가 믿음을 갖다 더 얹어달라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내 믿음이 더 큰 믿음이 더 많은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에게 요청을 한 거죠. 말하자면은, 무슨 믿음이라는 거 여기 있다 그러면은, 내가 요만큼 가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좀 이만큼 더 얹어주세요 라고 이제 요청을 한 것이다. 더 큰 믿음, 더 많은 믿음, 더 강한 믿음을 갖고 싶다는 그런 소원을 주님에게 말씀했을 때, 여기 이 제자들의 요청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6절이죠. 그래서 6절도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선생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믿음 좀 키워 주십시오. 믿음을 더 강하게 해 주십시오.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을 때,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여기 뽕나무가 하나 있는데 이 뽕나무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이 뽕나무야, 너는 뿌리채 뽑혀가지고 바다에 가서 심겨져라 라고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명령하면은 이 뽕나무가 순종하여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이 이야기 속에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제자들과 주님의 이해입니다. 이것을 대비를 해보는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 이해는 어떤 것입니까? 제자들은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믿음은 크고 작은 것이라는 이해, 큰 믿음, 작은 믿음, 많은 믿음, 수량적으로 부피적으로 적은 믿음, 그다음에 강한 믿음, 연약한 믿음, 이런 믿음 이해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좀 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나의 믿음은 큰 믿음입니까? 작은 믿음입니까? 한번 스스로 평가해 보십시오. 큰 믿음입니까? 사이즈가, 아니면 작은 겁니까? 아니면 분량으로 많은 믿음입니까? 아니면은 적은 믿음입니까? 강도로 따져서 강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물렁물렁한 믿음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이게 제자들의 믿음 이해예요. 그런데 주님의 대답을 보면, 주님의 믿음 이해는 어떤 것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있느냐 없느냐의 이야기다 라고 대답을 하신 겁니다. 믿음은 크고 작고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은 있느냐 없느냐의 이야기다. 그래서 이야기하시는,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에게 만약에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있다면, 겨자씨라는 게요, 뭐 또 나올 때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겨자씨는 무엇의 대명사이다? 가장 작은 것의 대명사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한 것이라도 있다면이라는 얘기는, 있느냐 없느냐인데, 있기는 있다면, 믿음이 있기만 하다면 이라는 뜻이죠. 강하고 약하고는 주님이 보실 때 그거는
믿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아닌 거예요. 이 차원에서 볼 때는. 만약에 요만큼이라도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너희는 무엇을 할 것이냐면은 그 믿음을 가지고 뽕나무한테 명령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믿음이 있어서 뽕나무에게 명령했다면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심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믿음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만약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행동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중심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행동을 할 것이다. 믿음에 근거한 행동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근거한 행동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 제자들의 생각은 뭐냐면 믿음이 지금 있기는 있는데 요 작은 믿음 가지고 뭘 좀 하려니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좀 쓰시죠. 믿음을 좀 더 좀 부어주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크고 작고 이야기가 아니고 부피의 문제가 아니고 있고 없고의 문제이고 있다면은 행할 것이고 행한다면 이룰 것이다. 그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그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뜻을 행했는데 그 깨달은 바를 행치 못하고 있으면 믿음이 작은 게 아니라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말씀대로 본다면 내가 참 주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래야 되겠는데 그랬는데 주여 믿음이 연약한 관계로 하지 못합니다 가 아니고 믿음이 없는 거라는 뜻이에요. 뒤집어 말해서 믿음이 있으면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이야기의 중심은 뭡니까? 제자들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근거한 실천, 행동이 있을 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생각만 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약한 게 아니고. 이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이 말씀의 이제 소재는 종이죠, 종, 하인. 하인은 이제 밖에서 밭일도 하고 또 양들을 돌보는 일도 하고 밖에서 일을 하고 피곤한 몸으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마침 밥때가 됐어요. 그랬는데 주인이 이제 하인이 들어올 때 너무너무 지치고 피곤할 것 같으니까 아이고 오늘 고생 많았네 이 사람아 이리 오시게 밥은 내가 차릴게 그래서 라면이라도 끓여주고 그러면서 피곤하게 힘들게 일하고 왔기 때문에 주인이 그 사람에게 식탁에 앉게 좀 쉬게 물 한 잔 드시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기에는 조금 야속하게 들릴지 모르시겠지만 주인은 그렇게 들어온 피곤한 하인에게 뭐라고 그러는 거죠? 자, 들어왔느냐? 빨리 밥 차려라. 밥 차리고 내가 밥 먹는 동안 옆에서 너는 시중 들어야지. 그다음에 밥 다 먹고 그리고 다 끝나면은 너는 이제 그때 밥도 좀 먹고 식탁 뒷정리하고 이런 거 다 해야지. 그렇지?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한 것은 뭐냐면요. 그렇게 다 했어요. 일로 와라, 밥 차려라. 그리고 이제 옆에 수건 딱 들고 이제 주인이 밥 먹는 동안에 물 떠와라. 그럼 물 떠오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다 이제 놓고서 이제 식탁을 떠나면은 그러면 이제 자기는 이제
그때 비로소 밥을 먹고 싹 치우고 낫다는 거죠. 그때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아 고맙네 수고했네라고 말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종은 주인에게 고맙네, 자네 오늘도 수고 많았네, 피곤할 텐데 푹 쉬게라는 말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종은 주인에게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 주인이 굉장히 지독한 주인인 것 같죠? 굉장히 기분이 안 좋죠? 여러분 표정이 그렇습니다, 지금. 솔직히 속으로 좀 짜증나고 있습니다. 야, 지금, 인간적으로 어찌 그럴 수가 있냐. 그 말 한마디라도 좀 따뜻하게 해주면 좋잖아?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주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제자들에게.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할 때 이 무익한 종이라는 말이 가지는 뜻은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뜻이에요. 뭘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뭔가 공을 내세우거나 뭔가를 기대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그런다고요? 당연히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사도들은 앞으로 주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으면 그 일을 행할 것입니다. 그 일을 하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이 강림할 때까지는 일을 못했기 때문에 아는 거는 있지만 믿음은 없었다고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그들은 비로소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왜냐? 주님의 명령을 나가서 실천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숨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작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주의 일을 하는 제자들이 가져야 될 생각은 뭐냐 하면은 주의 일을 하면서 스스로 공로나 업적 이식을 가지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한 것이지, 자, 내가 이걸 했으니까 이제 이 정도 했으면은 뭐 괜찮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일을 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공로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직장은 그에게 그 일을 하라고 급여를 주잖아요.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급여를 받고 나서도 일을 내가 했으니 이것은 내 업적이야, 공로다. 이 비유가 적절한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회사로부터 대우를 받았으면, 뭔가 어떤 급여를 받았으면 거기에 합당한 일을 하면 되는 거지, 이거는 뭐 별개 문제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 세 번째 이야기는 조금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 불편함을 줄 수가 있는데, 중요한 이야기는 속뜻은 그런 것이죠. 제자들이 앞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심에 당연히 하는 일이지, 그것은 너의 업적이나 공로의 어떤 바탕이 되는 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라는 그런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보았는데요. 이 세 가지 이야기 속에 공통되는 그런
줄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새 이야기가 좀 다른 이야기지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줄거리. 그것은 이 말씀이 남에게 적용할 일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할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첫머리에 제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은, 제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기를 다짐하고 원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로 다시 한번 간단히 들어가 보십시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특별히 나는 시험을 야기시키는 그런 원인 제공자가 돼서는 안 된다. 아이고, 사람이 살다 보면 시험을 줄 수도 있지가 나에게 적용되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나도 실수할 수가 있지. 나도 무심코 그럴 수 있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하면은, 나 때문에 다른 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최선을 다해서 돌아보는 자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용서하는 자로서의 자세도 다른 사람한테, 야, 너 저기 내가 7번이나 잘못했다 그랬으면 용서해야지 왜 용서 안 해? 이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면 안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 근데 너 왜 상처 주는가? 이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그게 굉장히 익숙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 들으면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그래요. 너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저한테 적용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이거 저를 갖다가 문제 삼으라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 계신데, 장로님이 그러면 안 되지. 이럴 때 쓰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스스로에게 적용하라는 말씀입니다. 남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어서는 곤란하다. 왜? 어떤 사람? 주님의 뜻을 따르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용서도 그렇다는 거죠. 나에게 미안하다라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용서해 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 내 이야기.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는 말씀으로 삼으면 곤란합니다. 아이고, 저 목사가 믿음이 없어. 이러라고 주시는 말씀 아니에요. 스스로에게 내가 과연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데, 과연 나는 믿음이 있는 존재인가? 어떻게 하느냐?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를 실천하고 있느냐? 아니면 생각만 하고 있느냐? 어떻게 100점짜리가 우리가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말씀은 그런 뜻으로 주시는 거다라는 것은 아셔야죠. 과연 나는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저 그러면 줄 텐데 하고 생각만 하고 있는가? 세 번째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당연히 할 일, 마땅히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거기에 자꾸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저도 그래요. 자꾸 이게 무슨 공로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했는데. 저는 이제 목사니까 이런 생각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예천교회 와서 10몇 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 정도는 했는데,
다 아니고 당연히 할 일을 할 뿐입니다. 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면 곤란하다 그랬죠. 당신이 뭐 했는데? 라고 하면 또 그것 좀 했다고 이런 뭐 판단이나 이런 게 기준이 되면 곤란하다. 오늘 세 가지 짤막한 이야기였습니다. 주님을 바르게 믿고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을 부르는 말이 제자이죠. 제자에게를 원하는 이들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 이것은 오늘 이 말씀도 그렇고 사실은 모든 말씀이 그렇습니다. 남에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적용하고 말씀으로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그래서 보통 말씀을 이렇게 비유하죠. 과거의 엑스레이와 같다. 엑스레이는 뭡니까? 다 들여다보는 것이죠. 말씀으로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또 말씀은 거울과 같다.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합당한 스스로를 만들어 나가는, 그것은 사실은 자기의 몫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오늘 세 가지로 짤막하게 주신 이 말씀들을 저도 여러분도 좀 더 좋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바탕으로 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잘 새기고 잘 적용하고 말씀에 합당하게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